예수님 믿는 것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그럼 천국은 어디일까요? 천국은 막연한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온 민족 중에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님, 그리고 이름은 여호와로 직접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천국은 결코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확실하고 구체적인 곳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그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백성,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에 언약을 세우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니 그들을 이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영접했으며 나는 어떻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 깊고 오묘한 말씀의 의미를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셨어요. 그들에게 계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아주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제 세례 요한까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는 뭘까요? 그 나라의 왕이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마스를 대단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 왕이 오셨어요. 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어요. 그러니 이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은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왕을 보면서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 때까지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던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탄절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나라가 왔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왔는데 이제 그 나라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누가 들어가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를 하나씩 이해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그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올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기의 사역을 그냥 완전히 쏟아부어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당시의 왕이 헤롯이었어요. 헤롯 왕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목이 잘려서 죽게 된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은 조금 이제 혼선이 있었겠죠. 이 나라를 이해하는데. 아니, 분명히 나는 그 나라의 왕을 받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왔는데 왜 나는 목이 잘려서 죽어야 하지? 여기서 이제 잠깐 세례 요한이 이제 혼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냈어요. 당신이 그 왕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왕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 알 것이다. 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 왕이 와서 왕과 함께 그 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맹인이 눈을 떠요. 그리고 못 걷는 자가 걷죠. 병이 나아요. 귀신이 떠나가요. 못 듣는 자가 들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이제 이게 시작되었다. 그러니 이 일들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신 거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신들에게 빌어서 무당에게 빌어서 취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적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곳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나라예요. 죽음을 삼켜버린 생명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일들이 바로 육체의 병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걸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축복,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긴 생명. 그 죽음을 이긴 생명은 무엇일까요? 죽음과 죄와 저주와 마귀의 일들을 귀신들, 악한 영들 다 제압하고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었죠. 죽음과 죄와 저주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 죽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 여러분, 땅에는 축복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은 축복이 없어요. 진정한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드디어 축복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은. 그냥 땅에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 누가 좀 도와줘서 신이 좀 도와주고 신이 뭐 해서 하는 기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어져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에게 주는 이제 축복이 시작되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이제 그 일이 시작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무엇인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제 하늘문이 열어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축복이 시작되었는데 그건 땅을 다 제압하는 축복이다. 땅을 다 제압하고 뛰어넘는 초월적인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원인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 이 축복이 이제 믿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되던 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이제 안 된다고 절망했던 게 살아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도저히 맹인이 눈을 뜰 수 없어. 나면서 안전매게 된 자가 일어날 수 없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절망했던 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죄와 저주의 일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걸 전하라. 요한에게 가서. 그러면 이제 알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걸 알 것이다. 아마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는 곧 이제 참수형에 당해서 목이 잘려 죽을지라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일 한다고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뭐 입을 것도 못 먹고 올인해서 다 주의 일만 하다가 바른 말 했다고 결국은 목이 잘려 죽는 인생, 이걸 땅의 일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늘이 열어져야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하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하늘이 이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다 못 받아도 하늘에서 받을 수 있겠구나.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의 지금 처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서 이제 납득을 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목이 잘려져도 괜찮은 이유가 뭔가. 나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땅에서는 받은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억울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바른 말을 하다가 나는 목이 잘렸지만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아마 그 얼굴에는 곧 자기가 며칠 후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된 이 세례 요한의 이 절망의 얼굴이 아니라 아주 기쁨이 넘치는 소망의 얼굴, 희망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해해가는 거예요. 이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갈 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월이죠. 땅과 하늘이 이어졌어요. 하늘문이 열어졌어요. 하늘문이 열어져서 그 나라가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땅에는 없었어요. 땅은 온통 죄와 저주와 죽음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왕이 내려오시니 그 나라의 축복이 이 땅을 온전히 그냥 다 초월해서 자기의 백성들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거기에서부터 구원해서 끌어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러니 그냥 막 땅에서만 막 이렇게 그냥 뭐 건강, 뭐 사업, 자녀, 가정, 뭐 축복, 그냥 온전히 그냥 땅에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이 그냥 저절로 다 풀어진다. 땅과 하늘의 연관성입니다. 여러분,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하늘문이 열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땅과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땅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땅에 갇혀 있을 수가 없으세요. 땅과 하늘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땅과 하늘까지 같이 통째로 봐야 돼요. 그리고 통째로 생각하고 통째로 믿어야 합니다. 통째로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스테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여져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땅에서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다. 그 나라는 땅에서만 끝나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는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땅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자 이어서 연결시켜서 땅과 하늘이 하나로 통일되게 다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리기를 되게 원해요. 뭐 능력 받기를 원하고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걸 마치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만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 물론 영안이 열리면요 귀신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도 볼 수 있어요. 지옥도 볼 수 있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안이 열리는 가장 크게 보는 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 할 수 없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영을 봐요. 마귀도 보고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세례 요한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그 나라의 왕이 오시기 직전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즉,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록한 성경의 모든 계시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기록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서 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서 열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를 직접 예수님이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뚜렷하게 기억해요. 어떤 분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만난 분도 있지만, 저는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 대단히 많이 갈급했을 때, 남대문에서 이제 새벽 장사를 하고 낮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낮에는 그때 당시 30년 전에는 기도원이 대단히 많이 뭔가 은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기도원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너무 사모했어요. 계속 한 40일째 계속 올라가는데, 작정하고 올라가는 그 40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그때 저는 하늘문이 열어졌다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땅의 향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저 멀리서부터 오시는 게 느껴져요. 향기로. 예수님이 향기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땅에서는 도저히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꽃향기보다 더한 향기가 구름처럼 다가와요. 가까이 아주 강하게 올 때 그분이 옆에 이제 오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영이 보인다. 영으로 보인다.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데 그 세마포를 입으신 예수님의 발, 그리고 빛, 정말 빛이구나. 예수님이 오시는 건 빛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아주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그분이 그냥 느낌이, 이렇게 사람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느낌은 그냥 사랑이었어요. 사랑. 온통 사랑.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알고 오셨을까? 내가 먼저 저분을 알았는데, 나는 저분은 나를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제 생각을 아시고, 이 영입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분이 아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 주님이 나를 먼저 알고 계셨구나.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령한 꿈을 꾸고 또 비전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관한 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째 나팔이에요, 분명히. 그때 꿈을 주시고, 근데 초신자가 뭘 알겠습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죠.
뭔가 마지막에 온 건 같은데 모르겠다.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도 주시고 엄청나게 신령한 것들을 초신자 때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 믿는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저는 무당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구했어요.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성전을 봉헌하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근데 저는 10원 한 장 없었어요.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닐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길을 쫙 열어주셔서 3년 만에 연 50억의 매출을 올리는 그 의류업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제가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면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은 그냥 정말 무당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신 하나님, 돈 주시고 사업하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해주시고.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진짜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때 만난 하나님 사랑이어서, 그 느낌이 사랑이어서 그분은 사랑이구나,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좋아서 그냥 내가 그분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봉헌했고 그냥 헌신을 했고, 그냥 그분이 좋아서 그냥 기도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정말 그분에게 진짜 그분을 알기 시작한 건 내 죄를 봤을 때였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면서부터 그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랬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어야 십자가를 깨달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그 십자가가 보여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를, 제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이상의 정말 실제적으로 나의 그 조목조목 그 엄청난 그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주님이 그냥 대신 다 지셔주시고 대신 해주시고 나를 그냥 깨끗하게 의인이다 해주신 그 십자가였구나라는 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비로소 말씀이 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말씀은 소통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안 들려요. 그냥 읽기는 읽었지만 그냥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율법적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믿음 지켜야 되는구나, 안식일 지켜야 되는구나, 뭐 탐심을 하면 안 되는구나, 뭐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열어지니까 전혀 그런 게 다 새롭게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말씀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가던 이 부분 구절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에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한 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소통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말씀이 열어지면서 제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 하실 말씀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한 30년을 그 시간을 도저히 나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귀한 시간.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어디 가서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건 한 번, 두 번 만나야 할까 말까 해요. 그렇게 강하게 만나는 건. 그런데 매일 아침 그분을 만나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이, 내가 처음에 정말 나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향기로 아주 신령하게 만났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그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똑같아요. 여러분, 신령하게 만나는 그 만남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알아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알아들을 때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엄청난 그 신령한 기쁨으로 넘치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향기를 몰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만날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데, 그러니 아는 사람은 이걸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씀 통해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그 강한 말씀, 믿음이 더 생기고, 그리고 온갖 이 세상의 지혜가 다 나와요, 거기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고 그날 봤던 하늘문이 열어지면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땅의 말씀이 아니에요. 땅으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말씀. 땅과 하늘을 이어서 생각합니다. 통으로.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그렇죠. 왜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표적만 구할까? 기적만 구하잖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치는 않고요. 뭐 귀신들만 보려고 그래요. 영들만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또 영안이 열렸다고 또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영안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 하나님 그 모든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피로 씻으신 것입니다. 생각이 딱 씻겨져서 이 생각이 피로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들어와요, 이 말씀이.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십자가를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들려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부모의 말을 못 알아듣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누군지를, 그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모를 때 안 들리잖아요. 그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러나 그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는 거를 깨달아질 때 그게 비로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분은 그냥 나한테 뭔가 요구하는 하나님, 뭐 잘못하면 혼나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헌신을 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내주신 분이 나한테 뭘 가져가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리고 그게 사랑이었구나, 이게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은 안 듣고 그냥 뭔가 그냥 막 기적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으니 이제 이 생각이 다른 걸로 채우지 말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냥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내 온 생각이 그냥 온통 그냥 다른 거. 이 세상 돈, 그냥 욕심, 사람, 나한테 잘못한 원수, 이런 걸로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꽉 들어차 있으니, 미움, 시기, 질투 막 이런 걸로만 가득 차 있으니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깨끗이 피로 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생각 더 이상 그런 거 담지 마시고 이 생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담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생각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멍 때리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하니까 그냥 비어 있으니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예수님 담으세요. 예수님을 담으세요. 예수님을 한번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피 뚝뚝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번 이렇게 담아 보세요. 내 생각에 집중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뭘 하게 될까요? 이제 회개하면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가 못 돌아와서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딱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요. 회개와 순종.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가장 큰, 예수님 믿는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큰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뭐 귀신 하나 보고 막 뭐 천국 갔다 오고 이게 큰 능력이라고 착각하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귀신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면 귀신이 보여져요. 누구든. 영안이 열려지면. 그러나 능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못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은 자꾸 나를 찌르거든요. 찔러요. 칼로 도려내요. 그냥. 이 죽음을, 이 마귀의 생각을, 이 땅의 것들을, 내 육체를, 내 생각을 그냥 탁탁 칼로 잘라내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강팍한 사람인 거죠.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겠다는 사람이죠. 회개는 생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마음은 생각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내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로 꽉 차 있던 생각, 이 생각 안에 중심이 나예요, 나. 그러니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원수가 돼서 그냥 딱 내 생각에 그냥 원수 딱 한번 바뀌잖아요. 절대 한 번 원수는 끝까지 원수입니다. 평생 원수예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니 생각이 항상 분노, 미움, 막 그냥 엄청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유, 그냥 그렇게 그냥 꽉 속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말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생각이 꽉 차 있어서. 그런데 여기를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었어요. 그냥 물로, 여러분, 그냥 그 물을 쫙 뿌리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걸로 쫙 세차할 때 고압기. 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원수 또 탐심, 욕심 뭐 하나 딱 꽂히면 막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그거 남의 것이라도 막 빼앗아서 막 어떻게든지 그냥 도둑이라도 해서 막 그냥 빼앗아서 그냥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거 못 가지면 잠을 못 자. 그거를 평생 그거 하나 갖는 게 뭐 하나 꽂히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꽂히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중심이 돼 있으니까. 내가 중심이잖아. 내가 중심이라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내 힘으로 용서합니까? 사랑 못하죠. 그리고 그 갖고 싶은 거 어떻게 떨쳐냅니까? 딱 잡혀있는데, 생각이 잡혀있으니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요. 막. 내 힘으로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압 호스로 이런 걸 그냥 깨끗이 씻어내셨다는 거예요. 깨끗이. 쫙 세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대신하시고 그 지긋지긋한 우리의 우리의 그 몰골들을 다 십자가에다 딱 묶으시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로 쫙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씻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씻어졌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졌다. 더 이상 나를 속이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깨끗해졌다.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더러운 것들 담지 마세요. 그 대체기도 안 되는 거, 나를 망하게 하는 거 더 이상 담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예.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자꾸 미움이 떠오르죠?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자꾸 욕심 저거 꼭 가져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그냥 그때 얼른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피로 씻으시고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어느새 내 생각 속에 나는 없어집니다. 중심에. 나는 없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만 나와요. 이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생각 속에 내가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으로 해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왜 이거를 근데 내가 손해보는 말, 내가 이 말씀대로 들으면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가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누가 순종을 안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인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땅의 것은 하나도 구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받아야 돼요. 하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축복. 이 땅의 걸 다 초월하는 거. 이 땅에 있는 나의 탐심, 정욕, 내 것, 나 중심, 내 생각, 내 자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이 피로 깨끗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채움으로 죽고 죽음에서 나는 죽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 초월한 능력,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가 어쩌면 나 같은 자가 평생을 내 힘으로 살아서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못 믿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못 들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건 기적인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생각의 싸움이죠. 우리가 이 생각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하나님의 법과 이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고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됐죠. 그리고 이제 그리로 침입한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원어로는 하나님이 데오스, 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에요. 신은 한 분,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야, 원어로. 여기는 이 나라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왕권을 얘기해요. 왕의 왕권, 즉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신 나라가 이 땅에, 그 나라의 통치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통치. 그러니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의 통치 안으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통치, 왕권 안으로부터. 그러니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통치에, 왕이니까 굴복해야죠, 여러분. 그 통치를 하면 우리는 통치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나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인가? 이 땅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죠. 말씀의 그 통치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냐면 침입한다고 그랬죠. 침입하느니라. 침입한다, 이 말은 원어로 비하죠.
이 침입한다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은 여러분 강제로 모아서 들여서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모아서 강제로 쫙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강제로 그러니까 강제예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모아 들어서 끌어서 딱 끌어올려가지고 확 새가요. 이게 침입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침입한다고 했죠. 내 생각.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 왔으니까 우아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예배 순서 다 참여하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평안하게 잘 예수님 믿어서 살다가 이제 평안하게 천국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갑니까? 이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말씀에 내 생각을 바꾸는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많이 먹던 것도 바꾸는 게 힘들어요. 가던 식당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뭐 하나 바꾸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내가 쓰던 물건 하나 바꾸는 것도 대단히 힘들어해요. 서울우유 마시면 계속 서울우유 마셔야 되는데 서울우유 마시다 갑자기 뭐 남양우유 마시는 것도 큰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먹는 거 하나, 습관 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땅에서 살던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생각을 바꿔서 순종을 하게 되기까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모아서 강제적으로 모아가지고 잡아채서 그냥 딱 끌어올려요. 성령의 강권하심이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제 이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왕권, 그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종교인들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므로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는다. 여기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같은 말이에요. 천국, 하늘천 나라국자, 하늘에 있는 나라, 통치. 이곳은 침노를 당한다. 똑같아요. 강제적으로 모아서 끌어올린다. 그러므로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폭력적으로. 침노하는 자. 난폭한 사람. 원어로는 비아스테스. 난폭한 사람이 아주 난폭하고 혈기왕성하게 막 폭력적으로 믿음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해서 빼앗는다. 잡다 취해서 이거 끌어당기는 거예요. 강제로 취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우리가 이 세상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죽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슉 옮겨가는 게 아니라 일평생 동안 그냥 폭력적으로 혈기왕성하게 내 생각을 바꾸는 거에 그냥 전념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이걸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끌어서 잡아채듯이 그냥 하늘로 나를 올려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를. 이 땅은 이 땅에 가장 힘이 센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있는 종교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왕을 미워했어요. 이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힘으로도 그렇고 미워해요. 왕을. 우리는 이 왕의 지금 백성을 넘어서 왕의 자녀들 아닙니까? 같은 코드잖아요. 같은 코드를 가진 우리를 세상이 당연히 미워하죠. 우리는 세상과 같이 합류해서 못 가요. 달라요, 근본이. 이 결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세상은 우리를 잡아챕니다. 자꾸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로마 권력을 향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폭력적으로 그냥 막 힘을 써서 막 쫙 해서 끌어올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평생 동안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삶 속에서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는 것입니다. 뭐 땅에서 쌓고 또 쌓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회개하고 말씀에 전심을 다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성도들은 최후의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마지막은 세상의 악이 아주 그냥 악이 심판 직전은 이 세상이 악으로 꽉 들어차서 로마 제국 종교 지도자들 막 더 왕성한 완전히 마귀죠. 마귀가 되는 거죠. 그들이 사는 땅에서 살던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딱 계시록에 올라가니까 거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올라왔으면 불이 따라왔다니까요. 그냥 불을 몰고 왔어요. 그냥 거기서 막 폭력적으로 싸우고 해가지고 막 해서 그냥 막 욱 하고 막 그냥 낚아채서 그냥 모아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유리바다에 불이 탁 따라왔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성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짐승과 그의 우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아니면 막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믿음 버려라 마귀 경배해라 이거를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목숨 걸고 하다가 그냥 치열하게 싸우고 하다가 그냥 쭉 했더니 불이 이제 따라온 거예요. 불이 꼬리를 달고 따라왔어요.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그러나 그곳은 안전하다. 땅과 하늘이 이어서 우리는 그렇게 불을 몰고 왔지만 얼마나 그곳이 안전하지 일단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만 가면 돼요. 안정권이에요. 거기 이제 올라가서 한숨 훅 돌리면서 얼마나 거기가 치열했는데 유리바닷가에 불이 섞였는데 검은 고로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냥 우리를 모아서 강제로 잡아서 모아서 그냥 끌어서 하늘로 올리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일평생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만들려는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앞에 유리바닷가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